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오늘이 5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원래는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농부이시다. 그럼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이다. 그렇게 비유하셨죠? 기억나시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었죠. 아마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실패한 옛날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열매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의 기대와 농부의 요구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려야 합니다. 가지 곳곳에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열매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면 여러분이 겉모양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서 강력하고 움직이는 성령의 활동에 있어서 조금씩 열매를 공급해서 자라고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봤던 것이 있죠. 열매를 잘 맺어요. 근데 이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라고 하고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맺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한 것, 정결한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고 싶으면 깨끗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럼 깨끗함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주님의 가르쳐준 말씀, 주님이 보여준 삶,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깨끗해지게 되고 깨끗해지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신자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신자는 반드시 깨끗해진 상태에서 더 깨끗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지지 않으면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 그 일러진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보여주는 삶을 따라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지금도 아무런 열매를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하냐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서 막 열받아요. 복잡하고. 근데도 그거 가지고 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막 뭘 하는데 너무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를 막 다른 사람들이 해요. 그래도 이 마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우리 반가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분투하여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이것을 부단히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외에는 우리는 오늘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곧 죽음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좋습니다. 힘을 공급받아서 깨끗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세히 봐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붙어있는 것,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그 붙어있는 것이 뭔가? 뭡니까?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기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기 한석이라는 사람 내 제자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입니다. 가지인 신자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말씀이 풍성해지므로
성령의 열매며 가득가득한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9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맺는 그 열매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8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증거를 그럼 뭘로 드러내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석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맞아.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열매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열매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의 구체적인 열매가 뭡니까? 신자의 열매는 사랑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가지인 여러분과 저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열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걸 먼저 언급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됐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맺을 열매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자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무적인 순종이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이 먼저 지키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인한 계명을 지키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켜 나아가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답니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 내면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내가 기쁜가? 얼마나 내가 기쁜가?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가득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귀찮은데 이 계명을 지키는 억지 신앙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켰더니 내 영혼 속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했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열매를 많이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죠? 그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맺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기억하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맺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속에서 드러납니까? 뭘로 드러납니까?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바깥 사람에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이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지체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드러냅니까?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옆에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테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10,000원을 줘. 이런 사랑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면의 기쁨과 밖으로 드러나는 희생적인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로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세상 앞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15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었다라는 이 사랑을 받았다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친구인 여러분도 다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이 사랑,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확신의 뜨거운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왜 나밖에 못?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내려고 왜 까먹었을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자가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18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못 맺는 이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 왜 너는 정말 자존심도 없니? 항상 우리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주어지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겁니다. 뭐 대가 없이 희생할 때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더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또 누가 좀 백부장 뭐라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반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은 핍박을 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핍박을 당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희생당하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보혜사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보고 돌아오는 선한 열매 맺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13장 34절 35절에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받은 사랑만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희생적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할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웃기고 인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라가면 선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불화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 사이에 관계가 어떤지 한번 봐보십시오.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벽을 쌓고 기대에 요구를 하고, 분명히 그랬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작은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원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크게 무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청량리 땅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발 좀 청량리 사람들, 제기동 사람들 다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의 제자됨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